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깨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삶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방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복음서라면, 이제는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여 이 사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의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과정을 누가가 이 바울을 통하여 낱낱이 현재 기록하고 있고, 이제는 바울도 심지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리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시에 있는 로마의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음을 바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26장은 다시 바울이 네 번째 이제 베스토 앞에서 그가 계속해서 변론하게 되는데, 베스토와 이제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2세입니다. 2세에게 이제는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한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라 라고 말하니까 이 바울이 일어서서 이 모든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쭉 이야기하게 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과거 유대인의 엄한 가말리엘 학파에서 바리새인과 같이 교육을 받고 생활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나를 고소한 유대인들이 다 내 증인입니다 라고 하며 젊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말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당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핍박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데 찬송표를 던진 그와 같은 일까지 했었고, 회당에서도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형벌을 가하고 심지어 강제로 모독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였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만 에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외국까지 나아가 이와 같은 핍박의 일을 했는데, 대제사장에게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내가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며 변화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원래는 유대인이었고 굉장히 엄한 이 바리새파 중에서 굉장히 엄한 그와 같은 학문적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가다가 다메섹에서 이와 같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다메섹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지금 세 번째 이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굉장히 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와 일행을 둘러 비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자기에게만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밟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로다. 그렇죠. 가시채를 발로 차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일을 내가 하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엎드러져 있으면서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준 것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이렇게 지금 다메섹에서 경험한 일과, 그 다음에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역사하여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이 있다면 이것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그 본일에 대해서 증인하라,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일,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서신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보고 이와 같이 경험을 한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일,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회에 알려줄 이 일들에 대해서 너는 내 종이요 증인이 되게 하겠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와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해결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 증거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이 없는 시대에 자신의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타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한 입장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지금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를 취급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곧 다메섹에서 역사한 경험한 이 바울은 본인에게만 해당이 되지,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경험은 제가 늘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본인에게 경험이 되지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음을 나타내는 거지만, 이것은 이때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으로 여길 수 있었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고 이미 완결되어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AD 100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선지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 그와 같은 일을 알려주고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으로 여겨질 만한 그와 같은 일은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들은 말씀 밑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온전한 것이구나, 바른 것이구나 깨닫도록 주신 그와 같은 것이니, 제발 경험을, 우리의 사사로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또는 그보다 더 중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이 말씀이 무엇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추락시켰습니다. 그래서 WCC에 가입된 대부분의 모든 교단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이것과 상관없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경험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자신이 지금도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우리와 같이 우리 수준으로 이 성경 말씀을 추락하여 밑으로 내려놔 이것 없이도 얼마든지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이걸 별로 중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 책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신앙의 경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게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의 말씀이라고 이걸 추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주신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역사하지만 경험되어져서 나온, 한번 걸러져서 나온 간접적인, 누구로부터 그걸 들으면 간접적인 경험이지 직접적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저는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동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의 모든 만물 누구에게든지 적용되지만 자신에게 주신 은혜는 나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나한테만 적용이 되지 그 사람에게는 적용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말을 한다면, 누구에게인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경험은 자신의 유익에 그친다는 거죠. 상대에게는 변화되어지는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부러워하게 합니다.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나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이요,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간증과 경험이 상대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지 나의 간증의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에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예배 시간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사사로이는 무엇이 이야기해줘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우리 성도님들이 구별하여서 생활해야 혼동이 없으시고 상대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신앙적 생활에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되어진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보이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같이 두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아가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나의 생각에 나가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100%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유심히 듣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바라는 바를 기도했지만 주의 뜻대로 되옵소서라고 기도하듯이 구별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맞는 기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애써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 관련되어진 성경에 너무나 다양한 문화와 우리 각각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일일이 세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구원에 관련된,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이 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삶의 원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분은 각자 이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따라 주시는 지혜로 결정해서 가십시오. 누군가 열심히 고3짜리가 기도했는데 나는 어느 과를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너는 의대를 가라, 너는 약대를 가라,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둘이 있는데 우산장사, 남학신장사 둘이 뭘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누구의 응답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날씨를 좋게 해야 됩니까? 날씨를 안 좋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리 해도 좋고 저리 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이상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도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풀리 바르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형편과 환경을 겪어왔고 내 성품이 이러하고 내 생각이 이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과를 결정해야 되겠다. 지극히 합당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기도로만 받으려고 하나님께 직통전화만 가지려고 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통전화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존중하여 그렇게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기도는 정확하게 다 나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뜻이 여기에, 그래서 말씀을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래서 합당한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틀리면 다시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계시니 안심하시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생각이 나면 겸손하게 그 일을 실행해 보십시오. 아니면 막으시고 드시면 그 일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갖고 있으면 돌이키지 않아요.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 무엇인가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증거한 바울,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보인 걸 내가 왜 거스르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 말에 따랐습니다.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메섹에서나 예루살렘에서 내가 경험한 바를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유대 사람과 이방인 사람들이 회심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나를 유대인들이 붙잡아가지고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로 모세 오경을 통해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통해 다 말한 것,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과 오셨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밖에는 나는 없습니다 라고 이 모든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내용을 말하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내가 전했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그들을 끌어내는 구원에 관한 일들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말한 내용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또한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증거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 받으심, 낮아지심과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곧 무엇입니까? 높아지심, 부활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편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 죽으심이 좋아요. 눈물이 나요. 죽으심을 너무 좋아하고 부활하심을 조금 믿어요. 그러지 마시고, 또 서양은 달라요. 너무 부활하심만 좋아해요. 별로 그들에게는 슬픔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심을 조금만 믿어요. 그런 어리석음도 범하지 마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같이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절름발이가 되지 않은 균형 잡힌 신앙이다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베스도가 미쳤다고 합니다. 그죠? 바울이 네 미쳤구나, 죽은 자를 살아났다 이러면 미쳤다고 그러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야기하죠. 선지자를 믿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정말 위대한 말씀이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나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형편 외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셨사오니 오직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전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